샬롬 김윤교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번제를 통한 속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벌써 3월의 첫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3월에는 우리가 사순절로 보내고 있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레위기의 개론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았는데, 우리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하여 크게 네 가지 내용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성막의 두 가지 기능입니다. 첫 번째 기능은 회막으로서의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이고, 두 번째로 장막으로서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가복음 7장 1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서 이 다섯 가지 제사에서 예물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명사가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섯 가지 제사는 남자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함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다섯 가지 제사의 제물은 가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냥을 통하여 잡은 야생 동물은 제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생각을 해보면, 야생 동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므로 예물로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물은 오직 흠이 없는 짐승으로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야생 동물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번제에 관하여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번제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소의 번제,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양 또는 염소의 번제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새의 번제, 곧 산비둘기와 들비둘기의 번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는 올라 있는데, 이 동사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태워 연기를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소의 번제의 경우, 번제를 드릴 때에 흠이 없는 수컷을 회막문에서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는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행동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이 번제를 드리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예배자의 정성이 지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회막문에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의 장소까지 언급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회막문에서 번제로 소를 드렸을 때에 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만, 성전 밖에서 우상에게 드린다고 하면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시고 가증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소를 번제로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지고 그 번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우리가 1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예배자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행위에 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제물과 동일시하여서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속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키페르라고 하는 동사인데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값을,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거나 사람을 사서 그 죄값을 지불하거나 짐승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흠없는 소를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죄값을 회개하고 그리고 피를 뿌리는 행위를 통하여 속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피는 속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제사장이 제단에 그 피를 뿌리는 행동을 통하여 속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므로 이렇게 소를 하나님 앞에서 번제로 드렸을 때에 그 번제의 목적은 속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소를 통한 번제의 이 목적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 속죄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느끼고 오늘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사순절을 보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번제를 통한 속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